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스토리를 쓰면은 행복해집니다. 예.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이죠. 생명의 스토리, 영생의 스토리, 용서의 스토리, 정말 행복의 스토리, 천국의 스토리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천국과 행복의 스토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지금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른 아침에도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세상 스토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이야기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스토리가 나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이 과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행복의 스토리를 쓰면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스토리를 쓰고 있을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생이 되려면 건강한 스토리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스토리를 내 것으로 삼고 그 천국의 스토리를 내 것으로 믿고 있었더니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20살 예수 믿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늘 그리는 스토리가 어둠의 스토리였어요. 불행의 스토리였어요. 참 자신 없는 스토리였습니다. 연약한 스토리, 괴롭다 하는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불교가 딱 맞더라고요, 그때는. 인생 고해, 이게 얼마나 그때는 맞았는지. 근데 제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싫었습니다. 와, 이렇게 인생을 고해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컬러가 달라졌습니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꿔진 것처럼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말이죠. 내 인생에 쑥 들어오게 된 거죠. 행복의 스토리, 생명의 스토리, 영생의 스토리, 정죄하지 않고 율법적이지 않고 자유를 주면서도 천국까지 가게 하는 스토리.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 스토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자마자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려면 스토리를 바꾸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원인은 스토리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 원인만 찾게 되면 그 불행한 스토리를 지우세요. 삭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스토리를 새롭게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간 아닙니까?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된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전부 다 자녀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끝마침을 가게 되겠죠. 여기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이 있죠. 100세가 훌쩍 넘겨버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편과 이제 90세로 훌쩍 넘겨버린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이룬 그 가정의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스토리는 말이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 없으면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전부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출산했을 때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스토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100일 기도해가지고 나를 낳았다고. 그 100일 기도 어디서 했습니까? 절에 가서 했다고.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혹시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가서 꼭 물어보세요. 더 늙으시기 전에 기억이 또 생생하실 때 물어보시라고요. 스토리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습니까? 재미있죠?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결혼했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특히 그러다가 내가 태어나기 1년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으며 막 태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가족들이 보였고 이런 얘기를 다 물어보세요.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시집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시댁에 가셔서 죽으라고 고생하시다가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골이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십자를 하면서 엄청 고생하는 가운데 나를 잉태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나를 10달 동안 키우시다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어서 너무 좋았다. 왜? 제 누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아들을 찾았는가 모르겠어요. 여기가 다 스토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들으면은 야 스토리가 중요하구나 생각해가지고 특별히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관점이 있어. 관점이. 그때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상처를 주며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영향을 받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면서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했고 이 과정을
쭉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연결되면은 깨달아집니다, 이제. 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린 그 스토리, 만들었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그 가정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그 가정이 자녀를 생산하면서 과정을 겪어서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가게 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죠. 이 아브라함 부부는 대단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75세 때 아브라함 나이, 사라 나이 6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스토리의 재료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말씀 받고 계시죠? 말씀 듣고 계시죠? 이게 가장 귀중한 스토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불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불교적인 스토리를 갖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샤머니즘을 믿고 계신 분들은 무당적인 이상한 스토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어떤 떠돌아다니는 중이 와가지고 한 수십 년 전, 100년 전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살고 있다. 그 집이 이 집이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랬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산 이런 절벽에다가 깎아서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올라가려면 한 50m를 꾸불꾸불 올라가야 돼요. 참 이상하다. 밑에 땅이 막 있는데 왜 거기다가 집을 짓지 않고, 우리 친척이거든요. 왜 여기다 집을 지으셨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그 친척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게 뭡니까? 옛날 사투리는 깔끔하게 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그 길을 깎고 터를 만드는데 고생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좋은 땅을 다 놔두고, 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 이게 진짜 스토리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방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75세 때 그때 방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떤 스토리를 썼겠어요? 우상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우상품에 더 잘하도록 팔아가지고 잘 살 것인가, 아마 그런 종류의 스토리를 쓰다가 인생을 끝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75세 때 하나님의 방문 받아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으면, 야, 너는 너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속에서 이미 그려진 우상 숭배에 사업하는 스토리들이 지어지고 새로운 천한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엄청난 스토리를 거기에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복 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청소년 오셨는데 청소년도 말이죠. 어릴 때부터 이 스토리,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스토리를 쓰게 되면 말이죠. 내가 타고난 능력, 재능, IQ 상관없어요.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네가 타고난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탤런트가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하고 배경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말씀을 재료로 스토리를 내가 새기고 간직하고 믿고 있으면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 스토리가 나를 복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스토리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왜? 하나님이 자신이 스토리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히스토리죠. 히스 스토리.
성경을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코로나19로 우리에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5개월째 고생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여곡절이 전부 다 사실 하나님 지금 그리고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풀어 이 땅에 펼치시고 계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환상 보고 아는 것 아니고 점쳐서 아는 것 아니라 무슨 음성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이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계속 들어있는 광맥과 같은 하나님의 스토리의 진액을 우리가 지금 흡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처럼 사라의 가정처럼 혹시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걸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려면은 자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식 통해 그 자식을 번성해가지고 그저 이 조그만 동네가 아니고 이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지금. 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제 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때까지는 되게 이런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그렸을 것입니다. 저 조카 롯이, 나중에 그 말 나오죠. 조카 롯이 혹시 내 상속자인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왜? 자식이 없으므로, 그때까지는. 그리고 또 조카 롯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같이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동서온 남북을 바라보라. 예, 바라봤습니다. 내가 네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조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카를 통해 상속을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지우고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내 자손이 있어야 되겠다. 내 자손. 그러다가 이제 또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정말 아들 삼고 싶은 종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딱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네 몸에서 태어날 씨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상속자로 삼게 하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내 속에 있었던 양자를 통해서 내가 한번 상속해서 복 받으리라. 이런 스토리를 싹 지우고 그렇구나. 어찌 내가 지금 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삭이 태어난 스토리죠. 그 이삭은 말이죠. 그 뜻이 웃음이란 뜻이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 걸렸어요.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비전과 스토리를 쓴 후로 많은 시련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생겨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다가 드디어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죠.
25년 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25년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년 지났습니다. 75세 때 출발해가지고 갈대아우르를 출발해서 한 10년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85세고 사라는 75세예요. 나이 계산 잘하고 계세요?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육신은 늙어가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이제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뭔가 좀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인지 어른들은 아시겠죠? 이제 능력이 아직은 있는데 곧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라가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여자 몸종이 있었는데 하갈 아닙니까? 하갈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기근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그곳에 있다가 바로 왕의 눈에 누가 들어요? 사라 아내가 눈에 딱 들므로 아내를 달라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하고 뺏기고 나서는 그 대가로 준 여자 몸종이 바로 하갈이에요. 좀 스토리죠 지금. 스토리가 좀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해요. 애굽의 여자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하갈이 몸종이니까 붙어서 한 가족 안에서 가장 가까이 살다가 보니까 사라 생각에 저 하갈이 애기 잘 낳게 생겼거든요. 자, 하갈의 자궁을 빌어서 상속자를 얻으면 되겠다. 왜? 주께서 약속하시는 네 씨로, 네 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사라는 상관없어요. 사라는 상관없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네 씨에서 태어난 자식, 네 몸에서 태어난 자식. 또 하나님께서 사라와 너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의 씨만 있으면 되지 해가지고 하갈을 청구하죠. 이게 이제 또 다른 스토리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한 스토리를 쓰고 그걸 믿고 쭉 오다가 이제 시험이 딱 닥친 거죠. 10년 지나서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스토리를 도입한 거죠. 왜?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초벌을 얻었어요.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얻은 것이 당연했고 그때는 일부 다처적인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는 일부 다처가 그때 당시 세상의 풍습이었어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상 풍습,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스토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아기 나오면은 아기는 자라지 않습니까? 어디 가지 않아요. 한번 낳아 놓으면은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잘 낳아야 돼요, 아기를. 함부로 낳으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너를 낳았는고 이럴 때 가끔 있으시잖아요. 너무 나를 고생시킬 때, 야, 저걸 안 낳을 걸.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물론 그 생명에게는 그런 말이 참 좋지 못한 말입니다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기를 잘 낳아야 될 텐데, 그만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쑥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상속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집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엄마, 아빠, 뭐 옆에 친척, 또 옆에 주변 동네 사람 할 것 없이 야, 저 아브라함의 집안은 누가 상속자? 저 이스마엘이 상속자이겠거니. 그렇죠. 아들이 없는데 아무리 첩이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굽니까? 장남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온갖 관심과 사랑과 주의가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이스마엘에게 집중되죠. 이스마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4년간 행복했어요. 길지 않아요.
14살, 우리 한국 나이 15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중2. 중2가 무서운 나이잖아요. 14살 딱 되니까 이스마엘의 인생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스마엘의 나이 14살 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이삭이 응애하고 탁 태어났는데 온 집안이 갑자기 시선이 이스마엘에게 있다가 쫙 이삭에게로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이삭만 보고 있고,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0세 때 낳은 아들, 사라 통에 낳은 정통 아들, 상속자, 진짜 상속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사라는 물론이거니와 온 집안이 전부 그곳에만 관심 집중하고 있어버리니까, 여러분, 저는 이스마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아무 죄 없어요. 그저 어머니, 아버지 아브람과 사라가 쏙닥쏙닥 해가지고 하갈 해가지고 얘기 난 거, 걔하고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 없어요. 근데 14살까지는 천국같이 살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추락해버렸으니까, 그것도 중2 때, 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죠. 본문 21장에 쭉 보면 나오죠.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삭의 젖대 때가 됐어요. 우리 같은 돌잔치 있죠? 돌잔치 크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젖을 뜰 때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젖때는 잔치가 있는데 그때는 3살 내지 4살 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3세 정도, 사라의 나이는 93세 정도 됐고, 이삭의 나이는 3살.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살 혹은 17살. 이팔청춘. 그러나 이스마엘의 하늘은 어두웠어요. 그는 이미 칼라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의 가슴속에는 아직 스토리가 없는데, 스토리가 이제는 비관적인 스토리를 쓰게 되는 거죠. 처절한 스토리가 막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천국까지 붕 뜨다가 아직 어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는 보통 뜻과 섭리를 가지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정해놓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통해서 이 아내와 이 남편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지금 살아있죠? 여러분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예요. 손길이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행복과 건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하라고 자식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연약하라고, 쇠하라고, 갈수록 실패하라고 자식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자, 부모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 손을 주신 이유는 그 자녀 손 통해서 네가 행복하라, 네가 기뻐라. 이삭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그림이에요. 근데 물어보세요. 가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래.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만나가지고 무슨 철전지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렇게 고생하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진짜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시죠? 자식이에요. 자식을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자녀 때문에 이건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건 품고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가정에 대한 그림이, 가정에 대한 이 스토리가 어두워졌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걸 어느새 눈치채고 결혼을 안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뭐라고요? 행복하도록, 건강하도록, 더 힘이 있도록. 왜?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셔가지고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런 스토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스토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스토리, 가정에 대한 스토리, 배우자에 대한 스토리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남편이죠. 그리고 이스마엘 아버지죠. 하갈에게 15리터짜리 가죽 부대. 상당히 무겁죠? 무리여요. 이걸 어깨에 연약하겠죠. 나이도 꽤 들고 어깨에 딱 짊어지고 한쪽에는 빵 먹는 거 딱 짊어지고는 3일분 식량입니다. 15리터 가지고 두 사람이 3일분 먹다가 이제 떨어지는 건데 딱 지어주고는 가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만약 여러분이 입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까? 이스마엘은 누구 씨예요? 자기 씨예요. 엄연히 자기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는 그 첩이지만 아무리 첩이어도 자기 아들을 낳은 여자 아닙니까? 첩과 아들을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죠? 3일 분량을 딱 주고는 나가라는 거죠. 광야로.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사라 때문에 그랬어요. 자, 잔칫날, 저 때는 잔칫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견디겠어요? 모든 관심이 이제 이삭에게 다 가버렸고, 그리고 저 때는 날은 무슨 잔치인가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집안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이 잔치로 동네 잔치니까 사람 많이 왔겠죠? 선포해버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스마엘이 계속 울고 있는 거죠. 울다가 마침 이삭이 자기 옆에 오니까 그를 놀린 거죠. 놀렸다고 그랬고, 지난번 성경에는 희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박해했다고 되어 있어요. 쥐어 박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이것을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본 거예요. 아, 저 첩의 자식이 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그 어린 이삭, 이제 3살, 4살이니까 아장거리 걸어 다니겠죠.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 보고는 놀리고 희롱하고 박해하는 거 보고는 눈이 뒤집힌 거죠. 당장 아브라함을 붙들고 와가지고 당장에 저 첩과 이름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스마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저 여자의 첩의 아들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비참하죠? 그러나 이삭은 이삭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네, 상속자가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당장 쫓아내라고 강력하게 사라가 남편을 요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누가 이겨야 아내 말을.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막 하면은 이기지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 이거 쫓아내자. 아내 말 안 들으면 뼈도 못 찔 것 같은데. 근데 이스마엘 보니까 어떻게 이 자식을 내보내? 하갈은 이 자식 낳아준 그 엄마인데, 애 엄마인데. 매우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통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 우리 읽어볼까요? 거기 잠깐. 12절.
가장 중요한 규절 중에 한 규절입니다. 자, 11,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 말을 들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일째 하나님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떤 분들은 제 사유가 있대요. 아내래요. 아내 말을 주의 말처럼 들어야 된대요. 이런 분들, 그 근거가 뭐냐? 여기래요, 지금. 아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내 말 듣지 말아라. 이랬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아내 말을 들으라. 이건 놀랍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리가 돼버렸어요. 정리가 돼가지고 13절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으면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13절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셨어요?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삭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할 그 씨앗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게도 정통 자기 자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네 씨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복을 주는데 네 이스마엘에게도 지금 많은 민족의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주겠다. 여러분 거기도 12지파가 있어요. 이스마엘도 12지파 아들을 둬요. 12부족이 자기 후손이에요. 지금 아랍 족속 있죠? 아랍 족속들이 지금 전부 이스마엘 후손들 아닙니까? 이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쪽은 유대인이지만은 오히려 이 이스마엘 후손들의 숫자는 훨씬 많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마엘 후손 쪽이 아니고 이삭의 후손이신 야곱의 후손이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바로 이삭의 후손 중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삭의 계열인 거죠. 그러나 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번성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 은혜를 주셨는데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스토리를 새로 쓴 거죠. 이스마엘에 대한 자식에 대한 스토리를 써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에 대한 스토리는 먼저 부모가 써야 합니다. 행복한 자녀, 건강한 자녀가 되려면은 부모가 그린 쓰고 있는 스토리가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말이죠.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영향받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고 있는 그 쓰고 있는 스토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복한 스토리를 쓰고 있으면은 그리고 있으면은 그 스토리를 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시면 부모님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가 불행하면서 어떻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스토리를 써야 된다는 그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도 한 민족 되게 해주셨다고 그랬으니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는 3일분 물만 주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3일 후에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은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접 잘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음식도 잘해서 막 대접하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칼로 무를 싹둑 자르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근거는 뭡니까? 새로운 스토리를 쓴 거죠. 아, 이스마엘 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내보낼 줄을 몰라요. 고민입니다, 진짜로. 언제까지 자식이에요. 품이 안고 있고 그런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이게 딱 자르지를 못해요. 유대인들 말이죠.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저축 시작해요. 그 아기 몫으로. 참고만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20살 될 때까지. 20년 적금은 부어요. 그러면 1억이 돼요. 약 1억 정도 된대. 그러면 20살 딱 되면 1억 딱 주면서 네가 나가라. 이걸로 자립해. 신앙이건 경제적이건 학교건 네 마음대로 하되 네가 책임지는 거야? 하고 쫓아내 버려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전통이래요. 미리 선교육 다 하겠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아,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없이 쫓아내면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거, 그 다음 스토리를 쓴다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없이 스토리 쓰다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가짜뉴스 돼버립니다. 이번에 김정은 때문에 가짜뉴스 있었죠? 국회의원 당선자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스토리를 써가지고 가야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잖아요. 25년만 막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도 스토리 썼지만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믿음으로 언약 붙들고 스토리 썼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3일분만 물만 주고 쫓아내버린 줄로 압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 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단지 아이가 가기 전에 이 언약을 근거로 한 스토리를 써가지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가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에게는 아이의 고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모에게는 부모의 스토리가 있었죠. 여러분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늙어가지 않아요? 늙어가고 계시죠? 1년 전과 다르죠? 허리도 아프죠? 하나님께서 신호 보내는 거야. 야, 너 책임질 수 없어. 너는 너 길을 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스토리가 이제 기승전결로 끝나가고 있어. 너의 아이는 너의 스토리로 너의 아이를 억압하면 안 돼. 너의 자식은 내가 또 다른 스토리를 내 자식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과 그 아이 사이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사이에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계속 나의 스토리, 나의 프레임에 꽉 묶어가지고 이걸 아이를 놓지 않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럼 부모가 괴로워요. 내 프레임에, 내 틀에 내 자식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내 아들, 내 딸이 정말 내 말대로 100% 잘 듣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스토리를 아이는 갖고 있거든요. 또 다른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지금 한 세대에 있는 우리 부모 생각대로 살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버리세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야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잘라져가지고 나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가지고 엄청난 민족을 잃어버렸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계속 이스마엘 불쌍해 이스마엘아 조금 광야 어디 가서 숨어 있어. 내가 사람 보낼게. 후속 조치.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물도 없는 사막에 보내면서 3일분 물만 주고 가라고 합니까? 그 길을 잃어버렸는데. 나 같으면 어디 가서 숨어 있어. 그럼 내가 빨리 사람 보내니까 물 계속 공급해주고 몇 년간, 10년간, 20년간 물 공급해주고 양식 공급해줘가지고 어째서 키울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큰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계속 성장해서 누구라고? 이삭하고 충돌일으키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이삭이. 이 이삭이 가진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않겠어요? 이스마엘을 죽일 수도 있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띄어내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자식이 성인 된 다음에는 억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세요. 하나님 못 믿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왜 내보냈겠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사막에 보내버린 거죠. 굶어 죽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길을 잃었어요. 물은 떨어졌어요. 16살짜리가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참 불쌍한 모습이죠. 15절, 16절, 2절 읽읍시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식은 저쪽에 있고 근데 옆에 있으니까 불쌍히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아플 때 여러분 보셨죠? 보겠어요? 불쌍히 못 보니까 한 200m 떨어져 있는 거죠. 얼굴 막 죽어간 모습을 안 보이게. 화살 한바탕 200m 떨어진 곳에서 멀리 자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것 아닌 것 같아요. 하갈이 막 기도했더라면 더 이해가 잘 됐을 텐데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소리내어 울고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오늘 핵심적인 기조 17절, 18절 우리 2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죠. 소리는 누가 냈어요? 엄마가 소리 내서 울었는데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머니들이 신음하면서 자식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시지만은 그 어머니가 울고 있는 자식에 대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죠? 어머니들의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 머리 떨어졌어도 늘 자식 생각나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덜컹합니다. 소식 없어도 알아요. 민감한 사람은 자식도 어머니 마음이 무슨 신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알죠? 알아요. 연결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드디어 아이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를 갖게 됐습니다. 말씀 받았잖아요. 야, 너 아들 이스마엘 죽지 않아. 이렇게 세워라. 네가 세워. 네 아들로 하여금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무슨 재료예요? 스토리의 재료예요. 드디어 하갈이 죽으려고 울고 있다가 가다가 정신 번쩍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그걸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스토리를 쓴 거죠. 이 스토리를 이스마엘에게 물려주죠. 이 스토리를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물도 발견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구체적 도움을 주시고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20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삭에게만 함께 하신 줄 알았더니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신다. 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으면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씨가 아니잖아요. 성소적 아니니까 이건 버려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이죠. 긍휼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에 처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하갈이 믿음이 없어요. 애굽 출신 아닙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식을 건져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탁을 내려주시며 그걸로 스토리를 쓰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겠죠. 아랍 족속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결론 내립시다.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자녀가 계신 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써야 돼요. 스토리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스토리? 행복의 스토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한 스토리 가져야 됩니다. 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 아들, 딸 하는 짓 보고 스토리 쓰면 안 돼요. 야, 너 하는 짓 보니까 너 틀렸어. 너 진짜 틀렸다. 나 기대도 안 해, 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실망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해요. 네 아들이 큰 아들이 되리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요. 우리는 실망하죠.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 이렇게 볼 때 실망할 때 있죠. 자녀, 손자 볼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1등 하기 원하지만 어떻게 1등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큰 인물이 되리라. 큰 주의 종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자식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행복과 건강의 스토리를 쓰세요. 그리고 우세요. 울어야 합니다. 2000년 지난 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갈이 울었던 것처럼 현실이 맞지 않으면 우세요. 아멘. 우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울고 있는 그 아들, 그 딸을 음성을 들으시고 그 딸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적으로만 잘 키우고 세상적으로 후원해주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가꿔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이분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사라에 관계된 5 식구에 관계된 가정의 스토리를 보게 하시고 읽게 하셨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스토리를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천하 만민을 너의 자식 이삭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리러 가시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그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스토리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리게 하여 주시고 스토리를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이 스토리를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버지 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마엘을 내보냈듯이 하갈을 내보내버렸듯이
우리에게 그런 단호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하갈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슬피 울면서 자식에서 울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걸 들었고 아버지 정말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식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하게 하시고 날마다 울게 하실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식을,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